주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 주인 삼아 섬겼던 수많은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며 높여지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계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회더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적으셨으니 그 공로를 어찌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현실 선교사님, 꼬벨리시 교회가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민족 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둘째, 온라인 전교인 필수 교육을 통해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도록. 셋째, 종교 및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고 한국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힘쓰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아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현선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꼬벨리시 교회가 감염병의 위기를 잘 극복해내며 다민족 사역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전교인 필수교육인
새 생명 풍성한 비전과 사명을 통하여서 교회의 비전이 공유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의 경험이 일어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및 교육시설의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며 한국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의견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귀한 종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1월 마지막 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제한된 인원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더 많은 성도들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병이 옮겨질지 몰라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아직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우쳐야 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부분도 많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는 불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봅니다. 어쩌면 주식이 오르나 내리나 하루 종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만큼도, 아파트 가격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이 더 그 사람을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말은 근사하나 삶이 전혀 달라 보이지 않아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물질을 더 섬기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그릇 토기와 같이 남겨놓은 7,000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쓰신 것을 압니다.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남겨놓은 그릇터기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 앞에 정결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주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의 보화로 주님께서 쌓아둔다고 하셨고, 우리는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둔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드리는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주 앞에 기쁘게 흠양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 생업의 현장과 자녀 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후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영광된 후손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보혈의 피로 이 성전 안팎과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집안의 모든 안팎을 덮어 씌워 주셔서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과 기쁨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환과 환난과 모든 시련이 다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근심과 하나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주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주께 영광 돌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축복 같이 나누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나누시죠. 혹시 아직도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린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찔리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마음 많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모으고 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1,000원 이상의 후원금으로 계속 발행되는데 여러분이 말씀 통독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본질적으로 더 가까이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 어려울 때 정말 말씀 아니면 못 살겠구나. 이 믿음의 울타리가 이거 걷어지니까 정말 믿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못 살겠구나 하면서 더 가까이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없어져야 될 건 없어지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재출발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여러분 묵상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 예배가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있습니다. 7시에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직분은 이제 은퇴를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일들과
또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지만 또 기회가 없었던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 명예 권사님으로 초대해서 함께 그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방역 수칙이 아마 오늘 오후쯤 발표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변동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수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부흥회가 2월 15일, 16일, 17일 3일간 저녁은 여러분 꼭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갈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데 우리 심령이 왜 이리 갈급한지 모르겠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기간들 꼭 비워두셔서 우리가 함께 부흥회에 함께 참석하고 이어서 바로 사순절 특별 우리가 또 집회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 목사로서 개척한 지 3년 만에 어떻게 3,600명이라는 인원이 모일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요즘 릴레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성스럽게 하는지 아침 8시부터 오셔서 제가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도하는 분들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금식하는 분들도 바라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정말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예배 계속 우리가 매일 저녁 9시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라노 문고에서 오늘 전 부목 20% 할인 행사해 줍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온라인 강의하는데 여러분 새 생명 풍성한 교회생활 비전과 사명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롭게 늘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강좌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 교회 생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강한 인원이 많아지면 강좌를 또 자주 개설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바울의 특권보다 베드로의 능력보다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곁에 머물도록 주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 바울의 특권보다 베드로의 능력보다 오직 긍휼 예수의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죄인이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북동쪽에 나 있는 그런 문 이름을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목가라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각 5에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 전설 때문에, 또 실제 나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모든 불치병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희망을 갖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양이 이렇게 양의 문으로 양이 들어갈 때 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저 양은 들어가서 죽잖아요.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들도 아마 저 양을 보면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양의 죽음과 동시에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날 바로 그 베데스다 목가를 찾으셨습니다. 명절에 가봐야 될 것도 많고 성전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찾아볼 것도 많지만 주님은 가장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살피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바로 이 절망의 자리 베데스다 목가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 자체가 절망이지만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그 자체가 얼만큼 인생이 절망적인가, 얼만큼 희망이 없는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주님의 치유 사역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가진 적 없나요? 정말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을까? 내 인생에는 정말 새로운 삶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내 인생 속에도 필요한 이 기적인데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38년 된 병자만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기적이 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난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명절날 모든 사람이 찾는 성전보다는 고통과 절망으로 소외된 인생들이 있는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명소와 아름다운 곳, 그 다음에 귀한 곳은 저절로 찾아가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리고 절망과 어둠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명절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은 명절날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기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그 희망이 무너지는 절망을 딛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절망의 현장이기도 하기도 하면서 또 죽으러 들어가는 양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도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3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희망의 장소였지만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곳에 물이 동할지 언제 동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그거였습니다. 이곳에 물이 동할 때
나는 살아날 수가 있다,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꿈들이 그들 마음속에 지배하고 그들 그 꿈 때문에 지금 이 주위에 모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면 굳이 절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절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자금이 충족되면 다시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또 회사가 돌아가게 되면 그 절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절망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변화죠. 이것도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표적 주사를 했더니 기적처럼 폐암이 나와서 다시 살아서 생활하는 것, 이것도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죄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시작이고 또 죄의 마지막은 심판과 그리고 멸망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죄의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죄로 인해서 오는 심리적인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희망 없음과 허무함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때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사람이 선행도 해보고 율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해보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만은 해결이 안 되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다가 결국 인생 속에 70여 강건한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에 있다가 죽을 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로 간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몸부림쳐도 누구에게도 다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운명의 한순간입니다.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저주와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 희망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판단이든 거절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목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 없이 무리동하기만 바라는 바로 그 세상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병자가 일어났던 그 기적처럼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사단과 죄와 허물과 모든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그 죄의 저주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질병과 죄와 저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분노와 그리고 이 좌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그 세상 가운데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이 이루어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여러 병자들 중에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것이 바로 38년 동안 질병으로 시달려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 앞에 서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아셨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됐구나 병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38년 38살이 아니라 38년 동안 질병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사연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단순히 아픈 사람 놀리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38년 동안 이곳에서 거짓 희망을 바라보면서 매일 고통과 아픔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형성되었던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묻는 것은 익숙해진 절망, 익숙해진 포기를 다시 일깨워 주는 겁니다. 아니라고, 네가 낫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네 속에 다시 있느냐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내가 이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 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 질병의 치료는, 나의 진정한 희망은 이 물이 동하는 이 호수에 내 희망이 있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는데, 바로 그 물이 동할 때에 이 호수로 나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호소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안드로폰 우크 에코라는 이 표현인데 I have not a man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나를 정말 절박한 순간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단 한 사람이 없는,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난 소외된 사람입니다. 난 사람들의 관심조차 모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을 앓으면서 그에게 형성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병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병은 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서서히 우리를 죽이는 병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외롭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있어도 혼자 인생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외로움 아닙니까? 송기로 목사님의 죽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IMF가 터진 1997년 겨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꽤 잘 나가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지만 연쇄 부도를 맞는 바람에 회사도 집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 간부도 종업원도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식마저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갈 곳이 없어 처음에는 가까운 친지집을 전전했지만 그것도 오래 있을 수 없었고 친구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 인생이란 하루아침에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는 거군 하는 것을 뼈저리게 그는 느꼈습니다. 쓰라린 자각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용산역에 있는 무료 배급소에서 한 끼를 연명하며 노숙자로 살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구글도 나갔는데 구글도 되지 않습니다. 동전 몇 푼 얻으면 친지 집에 전화해서 배고픔을 좀 호소했지만 이내 전화는 끊어지고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악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이놈의 세상 내가 다 불질러 버리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신나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역 주변에 음식점을 두드리면서 추운 아침에 찬밥이라 좀 달라고 얘기해도 전부 다 문전박대를 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버림을 받아도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허름한 국수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국수집이었습니다. 허름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밥을 주지 않으면 주인의 목을 졸라서라도 내가 이 밥을 먹고 나가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이판사판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서 국수를 달라 그랬더니 국수를 한 그릇 말아다 줍니다. 그리고 한 그릇 먹고 나서 한 그릇 더 달라니까 한 그릇 더 줍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먹고 났습니다. 낼 돈이 없으니까 눈치를 봐서 문을 열고 주랭랑 치면서 차도를 건너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뒷전에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뜻밖의 목소리예요.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이 세 마디였어요.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차도를 건너가면서 도망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뒤를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문 밖으로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뭐가 뜨거운 것이 콱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세 마디 말이, 그 손짓이 악마에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파라과이로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해서 한국에 돌아왔던 김영석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국수집이 지금 아마 저 삼각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힘들 텐데 밥값 안 내고 도망가는 그에게 나쁜 놈이라고 외쳐야 하는데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이 세 마디가 그 인간의, 그 사람의 마음속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심령 가장 깊은 곳, 아픈 곳을 터치해 줬던 따뜻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셨고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사람들은 명절날 사람들이 찾는 구경거리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공감하셨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진정한 치료는 저 호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치료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치료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호수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정말 나는 정말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난 외로운 사람이라고, 버려진 사람이라 할 때 정말 너를 버리지 않는 그 한 사람,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바로 너 앞에 서 있다고 주님은 그것을 바로 그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 당신 인생의 해답은 나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당신이 나갈 길이라고, 내가 당신의 생명이라고, 내가 당신의 치료요, 당신의 해답이요, 당신 인생의 해결자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만들어진 이 인생과는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야가 넓거나 그 다음에 이해의 폭이 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바뀌어진 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가장 절망적인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앞에 서셨습니다. 너희 구원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너희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주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이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라는 이 세 마디와 따뜻한 손흔듦의 그 따스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나의 더러운 이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치 않는 고아와 과부처럼 나를 버려두지 않고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저 호수가 아닙니다. 호수에 물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외로움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나는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치 않는 바로 당신이 바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서 이 기적과 이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불행하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이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순종을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만큼 소중하고 자기 주장의 가치가 얼만큼 소중한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세상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건강한 거절법과 그리고 분별력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가르치는 불순종은 반역과 부정과 세상의 정욕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불순종에 익숙해지면 정말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 앞에도 동일한 불순종의 자세와 태도가 익숙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총체적으로 병들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린 것과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외로움과 소외감과 고통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는 잘못된 확신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해와 수용의 병이 너무나 좁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 앞에 나를 내려놓음 혹은 나를 버리고 주와 동행함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해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병자는 나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 호수의 물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믿고 있던 것, 확신하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자기가 낫는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자체도 자기를 놀릴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그 증상뿐 아니라 그 근원의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심지어 누가 도와줘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지금까지 일어난 적도 없던 일인데 그러나 주의 말씀 속에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자리를 들으라 이 말은 뭡니까요? 자기의 삶의 자리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요, 나는 버려진 사람이요, 호수에 물이 동할 때는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 삶의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걸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어쩌면 가혹하실 수 있죠. 그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을 던져버리고 그 불신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어가라라는 의미는 뭡니까?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과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떠올려가지고 저쪽으로 원하는 곳으로 갖다 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자신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옮기게 될 때에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겁니다. 떠난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것, 그것을 보고 성경은 믿음이라 그랬고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우리 몸은 병들고 우리 영혼도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병들고 죽을 죄를 짓지 말라고 바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유혹이 내 삶 속에 밀려올 때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있죠. 저도 제 삶에서 그런 질문 해본 적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앞에서 정말 내 인생엔 기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바로 불가능했던 우리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을 영혼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된 것 자체가 기적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삶에 대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나라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 체험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나에게 공급자입니다. 나의 인도자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암담했던 시절, 종교개혁자들은 이 암담했던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못해서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것만이 이 시대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적을 통해서 바로 38년 된 이 베데스다 목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을 증거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운데 김영석 씨처럼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그리고 따스한 손 흔듦이 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였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베데스다 목과 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한 분 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감사와 더불어서 앞길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괜찮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신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십자가 볼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
십자가 뿐이라.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나의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다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